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이고요. 제목은 달콤하나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지혜자인 부모는 아들에게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집의 창문을 통해 길을 내려다보던 중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캄캄한 밤에 대로를 지나 골목길로 들어서서 음료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 젊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생의 옷이란 아마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리거나 화장을 하고 몸을 치장한 것일 겁니다. 간교한 여인은 직역하면 마음을 살피는 여자, 마음이 숨겨진 여자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숨긴 여인이 마음이 부족한 어리석은 젊은이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특색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녀는 소란스럽게 떠들고 또 완악하며 그리고 좀처럼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게 떠든다는 것은 들떠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요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고 다루기가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기를 거절하는 여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기를 거절하는 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려고 하면 배 아래에 바닥짐을 싣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출렁이는 바닷물 사이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내면에 바닥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없고 들떠있고 고집세고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 혹은 권력을 손에 쥐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고 손에 쥔다 해도 사람들은 그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 다시 방황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해도 그 몸부림이 큰 만큼 더 큰 좌절과 실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여인,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녀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마른 그녀에게 생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며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내가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행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잇대어 있으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두 맡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거리 곳곳을 누비며 자기의 교묘한 속임수에 걸려들 누군가를 살피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붙잡았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제물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서원한 기간이 끝났고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제 나눌 음식이 나에게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면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나왔고 내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마치 운명적인 만남인 듯 말하며 지혜가 부족한 젊은이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상에 요도 깔아 놓았고 애굽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과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 두었다고 합니다. 모략, 침향, 계피는 모두 향기와 관련된 용품입니다. 화려한 이불과 향기로 가득한 방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여인이 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가자,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으로 즐기자. 자신의 남편은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다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젊은이를 안심시킵니다. 그녀의 달콤한 유혹,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 입술의 달콤한 말에 이 젊은이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성적인 것을 탐닉하게 된 것입니다. 탐닉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보면 탐은 즐길 탐이고 닉은 빠질 닉입니다. 어떤 일을 몹시 즐겨 빠지는 것이 탐닉입니다. 어떤 것을 탐닉하게 되면 내 자아가 사라집니다. 탐닉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그는 그 유혹에 탐닉해서 붙들려 버렸습니다. 유혹에 붙잡혀 버려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도살자에게 가는 황소와 같고 형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자 같고 그물에 들어가는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 없는 젊은이, 곧 마음이 부족한 이 남자에게 주어진 것은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쾌락과 중독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고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유혹은 곳곳에 은밀히 숨어 있다가 사납게 덮칩니다. 마치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삼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혹은 내가 다니는 길에, 스마트폰 속에, 학교와 직장 어딘가에 숨어 나를, 내 자녀를 삼키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자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